승영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태영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영적 세임을 얻게 하시고 말씀 주시는 사모님께도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다음 주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뿌리 각인 체질이 되게 해주세요. 늘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믿음의 태영아부를 축복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5장 볼게요. 들어온 순서대로 같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우리가 언제 들어왔어?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자, 됐나요? 제가 1절부터 할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리라. 네, 우상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네. 이게 요단을 건너고 나서 그 여리고 땅하고 그 어느 지점에 요단을 건넌 그 땅과 여리고를 바라보는 어느 지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중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이제 이번 주 보면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은 다 어쨌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언약의 백성들이 여리고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놓쳐진 거예요. 놓쳐진 건데 할 수밖에 없도록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그 포경수술이라고 그래요. 이 할례가. 그리고 연구를 하고 보니까 그 신생아 8일 될 때가 면역성이 제일 좋을 때래요. 그 성경을 근거로 연구를 해보니까 어쨌든 언약의 백성이란 표식을 몸에 지니게 해서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표식을 이제 몸에다가 새기는 거죠. 문신하고는 다른 거지만.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우리 자신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함께 하는 자라는 증거로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거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여튼 뒤에 가서 좀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또 역사 앞에서 계속 이렇게 뭐 중동 역사가 정리가 이렇게 싹 안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관련해서 역사를 찾는 사람들이 좀 세계사도 잘 알고 이 중동의 흐름도 알아야 되는데 이 중동의 역사에 자료가 그렇게 잘 안 남겨져 있대요. 그만큼 이 동네가 복잡한 동네, 중동 지역이. 근데 이걸 이렇게 잘 주워 모아서 만든 역사서를 제가 지금 책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그걸 잘 모아서 이렇게 만든 책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만 부각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나라이고 큰 역사도 아닌데 하여튼 부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백성이고 전쟁도 많고 분쟁도 많은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 역사의 증인으로 계속 세워져 가는 이것이 증거더라고요. 또 하여튼 이걸 찾아내려고 역사가들이 조금 이 집필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썩 깔끔하게 정리되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부대 앞에서 세상 살릴 전도자다. 놓치지 마세요. 내세울 게 있든 없든 육아에 100%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쵸? 자, 어떻게든 우리 자녀를 잘 키우려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애를 쓰는 거지. 육아에 100% 자신 있게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자라는 거. 특히 자녀 앞에서 우리는 전도자라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구원의 길을 반복해서 어릴 때 들어간 건 안 나오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넣으세요. 복음을. 할례를 받으라고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자손이란 증거로 할례를 받고 광야에 난 자들을 할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애굽에서 승리한 백성이라는 자부심, 긍지를 가지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고요. 길갈에서 이 길갈이란 뜻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광야길에 그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했다는 의미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만나가 그 땅의 소산물 먹은 다음 날 그치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살아계심 다 볼 수 있는 거고 할례의 진짜 의미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 그래서 17평지에서도 6월절을 지킵니다. 세 절기 중에 6월절을 지키고 평생 언약 붙잡아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237 복음화와 렘넌트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돼. 여기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지 이걸 평생 언약 붙잡으면 더 좋죠. 결혼 전에 이걸 잡고 이 잡은 사람 둘이가 만나서 결혼하면 참 좋은데 없다면 부부가 같이 이걸 붙잡아야 돼요. 평생 언약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37 복음화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지 같이 인도받아야 되고요. 렘넌트 관련해서 우리 자녀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렘넌트 사역에도 동참할 수 있는 평생의 언약,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가정이. 이게 안 되면 사단이 틈타요. 후대에 대한 언약이 있고요. 현대는 할례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할례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이제 세례인 거죠. 세례.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것도 이게 사라졌는데 하여튼 추수감사절 때 하고 이거 하는 1년에 2번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이제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할례를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적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유일한 축복이라는 거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그 다음에
무슨 상황에서든 우리는 살아남는 성도 렘넌트다. 중간 렘넌트인지 늙은 렘넌트인지 하여튼 우리도 렘넌트고요. 우리 자녀들도 렘넌트예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그죠? 남길 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인도를 마음에 새기라 그러고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 수첩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담아서 미래에 그 응답을 준비하는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나날이 서밋의 응답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자가 우리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쵸? 박상경 집사님이 언약에 대하여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에 대하여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지금 번외편으로 해서 성경에 대한 우리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이제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우리가 언약의 종교라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과 성취되는 응답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구원을 얻는 이제 그런 종교입니다. 언약은 처음에 이제 창조 언약에 대한 창조의 원리가 나옵니다. 창조 언약은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살 수가 있고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살 수가 있고 새는 공중에 땅에 살아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이 창조의 언약이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을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고 모든 생물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생물들을 원래는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능력을 주셨기부터 저희가 사람이 모든 영장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기준점을 하나를 준 거죠.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없다면은 그 다스린다는 것이 너무 방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의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이제 먹지 말라고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주신 거에 대해서 결국적으로 사람이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다가와서 꼬시긴 했지만은 사람이 결국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못 지키고 그 죄를 짓게 되고 이 죄가 우리들에게 있는 원죄가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원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지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뱀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자의 우선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란 말씀은 훗날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암시를 주시는 내용이고 이게 복선의 내용이 됩니다. 이후에 그 말씀은 이제 언약의 성취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그 구약 시대 그 중간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이제 예언과 그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이미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원죄는 대물림되어서 우리가 계속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원죄와는 상관없이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대신 대속하신 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고 사실상 저희 그 복음이고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언약이 이제 우리 시대, 이 시대에 와서 이제 시대적 언약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신 부분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끝이 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그 권세와 건설을 얻어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대열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이제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이 세상에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서 더욱이 우리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중보기도 할게요. 혹시 기도 제목 추가할 거 있을까요? 그러면 이대로 해서 같이 우리 중보기도 같이 할게요. 이게 다 꺼졌나요? 아휴, 정말. 갑시다. 힘들지 마.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만 대로 말해. 낙심하지 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우원자. 내 멋들은 이 성실지어서 미세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이 성실 연자
세상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랩노트는 2, 3, 7, 7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 3, 7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만 흔들리지만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시대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니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랩넌트는 2, 3, 7, 7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 3, 7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만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랩넌트는 2, 3, 7, 7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 3, 7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만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같이 할게요. 네, 같이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